할렐루야. 아멘. 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인사할까요?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사랑하고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네. 우리 5월 가정의 달에 지금 오늘은 또 이렇게 이제 상당하신 분도 계시고 하셔서 이제 못 나온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 이렇게 건강한 모습으로 여러분 여기서 뵐 수 있는 것이 참 은혜임을 믿습니다. 아멘. 5월은 무슨 달? 가정의 달이죠? 가정의 달. 네. 우리 모두는 누군가의 부모님이며 또 누군가의 자녀들이라는 것이죠. 교회 안에서는요, 우리는 서로 뭐라고 불러요? 형제와 자매. 예, 자매라고 부르죠. 그죠? 예, 형제 자매로 부릅니다. 이 얘기는 뭐냐면 교회는 공동체라는 거예요. 무슨 공동체? 신앙 공동체라는 거예요. 즉 영적인 가족 관계로 묶여 있다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자, 옆 사람이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라고 하시고 나보다 나이가 적으면 아우라고 하시고 한번 서로 인사해서 아우 잘 지냈나요? 형님 잘 지내셨나요? 예. 우리가 그렇죠. 예.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한 가족이라는 것입니다. 예. 여러분 저는 지난주에 아버지가 몇 분 계시다 그랬죠? 네, 2분 계시다 그러셨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는 바로 부모님과 자식의 관계처럼 친밀한 관계라고 지금 말씀드리셨죠. 네. 또한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 아주 분명하고도 확실하게 아버지의 역할을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아멘. 여러분 그것들 믿으십니까? 아멘. 아버지의 역할이 뭐가 있습니까? 아버지의 역할. 성인이 돼서 결혼함으로 가족을 이루고 자녀를 낳게 되면 어떻게 돼요? 가족을 부양해줘야 되죠. 그렇죠? 그런 책임이 따릅니다. 또 가족을 보호해주는 보호의 책임도 따르죠. 또 가족들, 또 아이들을 가르치고 훈육해야 되는 또 책임들도 따르게 됩니다. 여러분 결혼시키고 나면 끝나던가요? 아니요. AS 해줘야 됩니까? 안 해줘야 됩니까? 해줘야 돼요. 그죠? 끝이 없어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만약에 자녀를 낳고 자녀를 이렇게 돌보지도 않고 보호하지도 않고 훈육하지도 않고 가르치지도 않는다면 참된 부모라고 할 수 없겠죠. 부모가 자녀들로부터 사랑과 존경을 받는 이유는 자녀들을 책임지기 위해서 행한 그 모든 인내와 희생과 무한한 사랑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죄인된 우리를 용서하사 자녀 삼으시고 영적인 부모님이 되신 책임을 다 하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뭐였어요? 그렇죠. 십자가에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죽으시고 우리의 죄를 모두 용서해 주시어서 다시금 하나님과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신 그 은혜가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사랑 안에 있음을 여러분 우리 모두가 다 알고 믿는 바입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이요 3일 만에 부활하신 이후에 이 땅에서 40일을 더 사셨어요. 그래서 40일을 사시는 동안 많은 사람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걸 눈으로 목격을 했어요. 그리고 그 위에 하늘로 승천하시면서 제자들과 당신을 따르던 신도들을 그냥 내버려 주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부활하신 예수님이 떠나버리면 불안해요, 안 불안해요? 불안하죠. 그러니까 예수님 떠나시면서 이렇게 약속을 해주셨어요.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님을 너희에게 보내줄 거야. 그리고 이분은 나처럼 그냥 눈으로 보이는 것으로 함께하는 것이 아니라 어디에 계신다? 믿는 너희 안에 함께 하셔서 너희들이 어디에 가든지 무엇을 하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하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요한복음 14장 18절에 이런 말씀을 다 하셨어요.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라는 것은 예수님입니다.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다시 오리라. 아멘. 예수님 그렇게 약속해 주셨어요. 우리의 참 아버지 되신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떠나거나 버리지 않으신다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아멘. 아버지 하나님의 가장 중요한 역할인 당신의 자녀들을 책임져 주시는 그 하나님임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자, 그러나 성도 여러분, 우리가 보통 간과하고 있는 아주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간과하고 있는 중요한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그것은 누가 예수님의 가족인가 하는 질문입니다. 자, 오늘 우리 말씀의 제목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누가 예수님의 가족입니까? 저희가요. 네? 아, 그래요?
확실하십니까? 네. 아, 여러분, 마가복음 3장 33절, 오늘 본문의 말씀, 3장 33절에 예수님께서 물으셨죠. 대답하시되. 시작. 대답하시되.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 하시고. 아멘. 이 얘기는 뭐냐면, 누가 나의 가족이냐라고 지금 물어보시는 거잖아요. 그죠? 제자들에게 물어보는 거예요. 누가 내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때 여러분 어떤 사람이 예수님의 가족이 될 수 있는가를 분명히 말씀해 주십니다. 이 5월 가정의 달에 너무너무 중요한 예수님의 질문입니다. 이 질문에 대한 확실한 답을 여러분 가지시는 시간 되시길 축원합니다. 아멘. 자, 우리가 그냥 예수님을 따르거나 구원자로 믿으면 다 가족이 될 수 있다는 개념이라면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을까 안 했을까요? 안 했어요. 이렇게 얘기 안 했어요. 그냥 교회 나오면 예수님 가족이 된다고 했으면 이렇게 말을 안 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다 예수님 말씀 들으러 나온 사람들 아닙니까? 그죠? 요즘으로 치면 예배 드리러 나온 사람들한테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누가 가족이냐라고 물어보신 거예요. 그때 결론적으로 예수님 당신의 가족이 되는 조건을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보면 35절입니다. 35절 한 목소리를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 아멘. 뭐예요, 답이?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사람이 내 가족이라는 거예요. 자, 예수님은요, 당신을 따르던 제자들에게 믿음의 행함에 대해서 언급을 하신 거예요, 이 부분은. 나를 믿고 따른다고 다 내 가족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고 자매고 어머니라는 것입니다. 아멘. 사실 믿음으로 말미암은 구원의 은혜와 행함은 서로 떨어질 수가 없어요. 네? 자, 구원의 은혜를 받았으면 뭐가 따라가 와야 되는 거예요? 행함이 따라와야 돼요. 근데 자, 내가 구원을 받았고 믿음은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행위들이 없으면 뭐예요? 그렇죠. 뭔가가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잘못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거는 문제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 교회로 오래 다신 분들이 오해를 하고 있는 것이 한 가지가 있어요. 사도 바울이 워낙 강력하게 말을 해가지고 그것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신층이라고, 내가 믿었으니까 의에 이르렀다, 나는 구원 다 받았다, 나는 다 천국 간다라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로마서 10장 9절에 내가 만일 내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들을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내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사람이 마음으로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느니라. 아멘. 이렇게 말씀해 주셨어요. 또 에베소서 2장 8절에는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아멘. 이게 뭐냐면요, 구원은 선물이라는 거예요. 내가 당연하게 하고 받는 것은 선물이에요, 아니에요? 그건 아니에요. 그죠? 근데 내가 자격이 없는데 받았으면 은혜이고 선물입니다. 근데 구원은 은혜이자 선물이라는 거예요. 자격이 없는 자들에게 주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뭐냐면 은혜는 받았고 구원은 받았지만 행위가 따라오지 않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하냐면, 자, 그것을 누가 말했냐면 야고보 사도가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뭐라 그랬냐면 행함의 중요성에 대해서 언급하시면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 중에서 가장 유명한 말씀이 뭐냐면 야고보서 2장 17절입니다. 제가 읽어드립니다. 이와 같이 행함이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죽었다는 얘기는 믿음이 있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자, 교회를 나올 때나 교회를 나오지 않을 때나 내가 살아가는 모습이 똑같으면 그 사람의 믿음이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지금 없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아직 하나님을 모르고 있는 것이고 아직 가족이 안 된 상태입니다. 가족이 안 된 상태예요. 내가 입으로 그냥 예수님 주여 주여 나는 예수님 가족입니다 말은 하지만 내 삶이 따라가지고 가고 있지 않으면, 그 행함이 없으면 예수님이 가족으로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지금 안 쳐준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굉장히 중요한 말씀인 거예요. 여러분,
내가 교회를 다니고 신앙을 가졌다고 하지만 EFS성을 못 버리고 있고 삶의 진정한 변화가 없이 살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 자체를 어떻게 해야 된다? 돌아보셔야 합니다. 여러분 돌아보셔야 돼요. 내가 믿음이 있는 사람인가? 돌아보셔야 돼요. 변화가 없는 사람들은 아직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지 않은 상태예요. 지금. 성령이 여러분 안에 내주하셔서 여러분의 왕이 되어주지 못하고 계시는 상태라는 거예요. 아직 그 주인이 바뀌지 않았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이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신 영적 가전의 조건뿐만 아니라 야고보 사도가 행함 있는 믿음에 대해서 말씀하실 때 예로 든 본문이 있습니다. 이거 중요하니까 한번 찾아보면 좋겠네요.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야고보서. 제가 좀 오늘은 시간이 좀 없어서 못 찾아가지고 봤는데 야고보서 2장 14절에서 17절 우리 함께 읽어보면 좋을 것 같아요. 야고보 사도가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언급하면서 이와 같은 본문의 말씀을 하셨어요. 신약 성경에 야고보. 본문 화면으로 아마 열어드릴 겁니다. 2장 14절에서 17절의 말씀입니다. 2장 14절 17절 시작. 내 형제들아 만일 사람이 믿음이 있노라 하고 행함이 없으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그 믿음이 능히 자기를 구원하겠느냐. 만일 형제나 자매가 헐벗고 일용할 양식이 없는데 너희 중에 누구든지 그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덥게 하라 배부르게 하라 하며 그 몸에 쓸 것을 주지 아니하면 무슨 유익이 있으리요. 이와 같이 행함 없는 믿음은 그 자체가 죽은 것이라. 아멘. 여러분 야고보 사도는요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입고 십자가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하신 내 형제와 내 이웃을 어떻게 하라?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말씀을 실천하지 못한다면 뭐라는 거예요? 그 믿음이 죽은 것이라고. 아까 우리 찬양했죠? 내가 모든 능력이 있고 불사르게 내어준다 할지라도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다. 아무리 대단한 일을 했다고 할지라도 그 안에 사랑이 없으면 헛거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요 내 신앙이 죽은 신앙인가 살아있는 신앙인가를 깊이 있게 돌아볼 마음들이 여러분에게 있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그냥 교회 나오지 마시고 내 믿음을 돌아보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여러분 제가 어제 햇살구역 야유회를 다녀왔잖아요. 햇살구역은 우리 가마골 전원교회 청소년과 청년들이 함께 모여서 만든 구역입니다. 몇 명 되지 않지만 우리가 함께 다녀왔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광주의 신앙의 아버지로 불리는 오방 최흥종 목사님에 대해서 저는 몰랐어요. 그러다가 최근에 알게 되었습니다. 아시는 분도 계시겠지만 이분에 대해서 소개를 좀 해드리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잠시만요. 어디 무슨 소리가 나는데 뭔 일이 있어요? 여기 계시면 안 돼요. 네? 이분이요 5세 때 어머니를 잃고 계모 밑에서 자라다가 시장에서 주먹으로 이름을 날리던 깡패 생활을 하셨습니다. 이분이. 그러다가 자기 깡패 선배, 시장에서 깡패 짓을 하던 선배 중에 하나, 김윤수 씨가 그를 전도했어요. 교회 한번 나가보자. 그래서 1904년 12월 25일에 유진배 선교사님 사택에서 드린 예배에 참석을 했다가 신앙을 딱 갖게 됩니다. 그러다가 그냥 그렇게 일반적으로 신앙생활을 하다가 그의 믿음을 바꾼 아주 중요한 사건을 한번 경험하게 됩니다. 어떤 사건이었냐면 1909년, 아까 1904년이었으니까 한 5년 정도 신앙생활을 했을 때죠. 1909년에 4월 3일 날 이 목포, 지금 이제 전라도 목포에서
활동을 하던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지금 급성 폐렴으로 죽어가는 오웬 선교사, 광주에 계셨던 오웬 선교사님이 죽어가고 계셨어요. 폐렴에 걸리셔서. 그래서 치료해주기 위해서 광주로 올라오셨어요. 근데 이제 길을 잘 모르니까, 그 당시 광주는 굉장히 시골 깡촌이었습니다. 당시 길이 험하고 그러니까 유진배 선교사님이 최웅종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가서 좀 모시고 와달라고. 그래서 영산포 나루터로 나가서 이 선교사님을 모시고, 포사이드 선교사님을 모시고 옵니다. 근데 이제 그때 돌아오는 길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지금의 효천 근처에서 산자락에서 길을 타고 이렇게 오는, 이제 선교사님은 말을 탔고 이제 청년 같이 이제 걸어왔던 것이죠. 그런데 산자락을 이렇게 쭉 걸어가고 있는데, 그쪽에 한 구석에, 길가 한 구석에 피와 고름으로 얼룩진 노도기 옷을 입고 추위에 떨고 있는 한 여성 한센병, 그러니까 지금으로 보면 이제 문둥병이라고 하죠. 나병이라고 하죠. 그 환자를 만납니다.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이런 나병 환자들이나 이런 아픈 사람들이 너무나 많았기 때문에 최영종 씨는 그냥, 청년은 그냥 지나가려고 했죠. 그런 사람인가 보다. 근데 뭐냐면, 이게 이 선교사님은, 포사이드 선교사님은 그 여인을 보고 지나치지 않는 거예요. 말에서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물어보죠. 그래서 어떻게 하냐니까, 이분이 어떤 분이었냐면, 지금 문둥병 걸려서 집에서 쫓겨나서 10년 동안 밖을 이제 헤매고 있는데, 가족이 보고 싶은 거야. 딸이 보고 싶은 거야. 그래서 딸을 보려고 왔다가 문둥병 걸리니까 얼굴도 문드러지고 손팔도 막 다치고 이럴 때 없으니까 힘들어서 추위에 떨고 길가에서 쓰러져 있었던 상황. 그때 포사이드 선교사님이 그녀를, 추위에 떨고 있는 그에게 자기의 양복 외투를 벗어줍니다. 양복 외투를, 털 외투를 덮어줍니다. 그리고 그에게 이렇게, 지금 광주 거기까지 어느 정도 걸리냐고 하니까, 얼마 정도 가면 된다고 하니까, 그 한센병 여인을 자기가 직접 들어서 자기 말에 태웁니다. 이 과정에서 그 여인이 짚고 있던 지팡이가 떨어집니다. 그때 이 선교사님은 한센병 환자를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손이 없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옆에 있던 최영종 청년에게 부탁을 합니다. 뭐라고 부탁을 해요? 그 지팡이를 집어주세요라고 얘기를 해요. 집어주세요. 근데 그 지팡이는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나병 환자의 피고름이 묻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청년이 발이 굳어버린 거예요. 왜냐면 그거 만지면 어떻게 될 것 같은 거예요? 모를 것 같아요. 자기도 나병이 걸릴 것 같은 거예요. 그 당시 나병은 무서운 병이었지 않습니까? 치료도 어렵고. 이거 못 찍고 있는데, 이 선교사님이 지금 급하잖아요. 들고 있고 이렇게 빨리 가야 되는데. 그러니까 뭐냐면, 미스터 채, 어서 그 지팡이를 집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그걸 못 해요. 그런데 그는 그 자리에서 굳어서 그 지팡이를 집지 못해요. 자기도 나병에 걸릴까봐 두려웠던 거예요. 그 선교사님이 그를 재촉하던 그 순간, 미스터 채, 그 지팡이를 집어주세요 했던 그 순간에, 자기는 안절부절 못했던 자신의 안절부절 못하면서 결국은 누구를 바라본 거예요? 자기 자신을 바라보게 된 거예요. 객관적으로 바라보게 된 것입니다. 자기 자신의 모습을 돌아보게 된 거예요. 이 사건을 겪은 젊은 최영종 청년은 충격을 받습니다. 자기도 믿음이 있다라고 했었거든요. 그리고 같은 민족인데, 자기는 감염될까봐 문둥병자들 오면 어떻게 돌멩이를 던져 갖고 오지 뭐라고 더럽다. 멸시하는 환자병자를 마치 자식처럼 대해주시는 선교사님의 사랑을 보고, 저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힘, 예수교의 힘, 바로 예수의 사랑이구나. 예수를 믿으려면 저분처럼 해야 되는구나를 그때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편으로 뭐예요? 자기 자신이 교회를 다닌다고 했지만, 세례도 받았고, 그죠? 교회에 봉사 열심히 한다고 했지만, 자기 안에 없는, 사랑이 없는, 행함 없는 믿음에 대해서 깊이 있게 돌아보게 되었습니다.
이렇게 포사이드 선교사님과의 만남은 평생 그를 가난하고 병든 자들을 위해서 한평생 헌신하도록 만드는 계기를 만들어줘요. 아멘. 그래서 비록 포사이드 선교사님과 함께 구해주었던 그 한센병 환자는 일주일 만에 죽어버립니다. 일주일 만에 죽어버려요. 그러나 이 양림동 선교사가 문둥병 환자를 데려다가 치료해줬다라는 소문이 쫙 퍼졌어요. 이거 어떻게 돼요? 다 몰려. 네, 한센병 환자들이 다 이제 몰려드는 거예요. 양림동, 광주 양림동으로 막 몰려드는 거예요. 그때 최은종 청년이 은혜를 받아서 어떻게 하냐면 지금의 봉선리에 있던 자신의 땅 1000평을 기증하고 내어놓습니다. 아멘. 한센병 환자들 위해서 사용하라고 내놓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그쪽에 나환자 진료소를 설립하는데 큰 기여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걸로 끝나지 않고 그도 나환자들을 돕고 살리는 일에 자신의 일생을 바치게 됩니다. 아멘. 그렇게 해서 1912년 광주 효천면 봉선리에 한국 최초의 한센병 전문병원인 광주 나병원이 개설되게 된 배경이 이렇게 이루어진 것입니다. 나중에 그는요, 1912년 광주 북문안교회, 지금의 이제 광주 제일교회죠, 초대 장로가 되었고, 1914년 9월에는 평양신학교에 입학해서 1917년에는 북문박교회 담임 전도사로 부임하고, 나중에는 광주 중앙교회라는 이름의 초대 교회, 지금 광주에 굉장히 유명한 큰 교회죠, 그 교회 초대 목사님이 되십니다. 아멘. 그리고 그는요, 3.1 운동에도 참여하시고, 나중에 광주 YMC를 창립하시기도 하시고, 굉장히 큰 일들을 많이 하셨어요. 그래서 지역사회에 굉장히 중요한 역할들을 감당을 하시게 됩니다. 1966년 5월에 18일 날, 광주공원에서 10만 명이 운집을 해가지고 치러진 오방 최은종 목사님의 장례식이 있었어요. 10만 명이 운집했는데, 그때 전라남도 최초 역사래요. 최초이자 마지막으로 전남 사회장으로 그분의 장례를 치르게 됩니다. 그때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 자리에 광주 인근에 있던 거린들, 거지들, 또 무등산에서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던 결핵 환자들, 그리고 봉선동에서 그분을 통해서 치료받던 나병 환자들이 다 거기 몰려온 거예요. 그러면서 어떻게 했냐면 그들이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뭐라고 부르냐면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예요. 아버지가 죽은 거 아시죠? 아버지, 자기 아버지가 죽은 것처럼 아버지 이렇게 통곡하면서 울었대요. 그때 다 눈물바다가 되고 난리가 났어요. 여러분, 최은종 목사님이 그들을 낳았습니까? 아니요. 낳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들을 사랑으로 낳았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 수많은 사람들의 아버지가 돼버린 거예요. 예수님이 우리를 육신으로 낳으셨습니까? 뭘로 낳으셨어요? 예수님의 십자가 사랑으로 우리를 낳으셨어요. 그래서 이 최은종 목사님은 굉장히 아름다운 칭호를 얻게 됩니다. 광주의 아버지라는 칭호를 얻게 됩니다. 아멘. 그래서 수많은 아들들을 양성하게 되고 많은 믿음의 씨앗들을 뿌리게 되고 이 광주와 또 그 봉선동 지역 또 양림동 지역이 발전한 그 일에 아름답게 쓰임을 받게 됩니다. 여러분, 성도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당신의 자녀 삼으시고 예수님이 우리를 당신의 가족 삼으시려는 이유가 뭘까요? 그냥 나은 사람 잘 먹고 잘 살게 하시려고 그러셨을까요? 바로 세상의 수많은 사랑과 관심이 필요한 사람들의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우리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아버지가 되어줄 수 있습니다. 또 예수님의 사랑이 필요한 누군가의 아들이 되어주실 수도 있습니다. 깊은 외로움과 고독 속에서 고생하는 누군가의 친구와 형제가 되어질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우리가 나아가 그들의 영적인 가족이 되어주시기를 예수님은 바라고 계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제자들에게 마가복음 3장 35절에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내 자매요, 어머니라고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아멘. 이뿐만 아니라 마태복음 25장 40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임금이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여기 내 형제 중에 지극히 작은 자 하나에게 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라. 아멘. 하시면서 천국으로 인도함을 받을 양 같은 사람들의 모습에 대해서 언급해 주셨어요. 아멘. 저는요, 지난 금요일, 이틀 전이죠. 이틀 전에 한 88세신지 89세신지 잘 모르겠어요. 우리 성도님 한 분 병원을 옮기셔서 입원하셨다는 얘기를 들어서 제가 방문을 했었습니다. 최근에 바빠서 제가 좀 못 가보다가 옮기신 병원에 딱 갔는데 제 얼굴을 딱 보자마자 우시는 거예요. 우시는 거예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제가 그냥 갔는데 저를 보시고 우시는 거예요. 나중에 울음이 그치고 이렇게 부인 되시는 성도님께서 알아보시겠냐고 물어보니까 뭐라고 하냐면 우리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우리 목사님 이러시는 거예요. 너무너무 반가워해 주시고 저를 기다리셨던 것 같습니다. 그러시거든요. 나중에 저를 보면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틀니도 이렇게 빼셔서 이도 없으셨는데 저를 보면 당신의 아들이 생각나신답니다. 아멘. 당신의 아들이 생각나신답니다. 자기가 아파도 잘 찾아오지도 않는 아들이 생각나시나 봐요.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상가족이에요. 예수님이 당신의 사랑을 받은 우리들을 한 가족 삼으시기 원하세요. 그러기 위해서 서로 사랑하는 사랑의 실천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아멘. 작은 희생과 나눔이 서로를 위로하고 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나보다 나이가 많으면 형님이고 더 많으면 아버지시고 나보다 어리면 동생이고 더 어리면 나의 자녀들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아름다운 공동체가 되어야 합니다. 그런 곳이 바로 교회입니다. 아멘. 이번에 우리 햇살반 어린이들 이렇게 구역 갔다 왔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청년들과 청소년들 데리고 처음으로 우리가 야외 처음이에요. 우리 교회 이렇게 돼서 처음으로 갔대요. 근데 갔다고 하니까 우리 교인분들이 십시일반 후원을 해주셨어요. 아멘. 그래서 이번에 야외 가면서 교회 돈 1원 안 썼습니다. 그렇다고 안 먹은 게 아니고 풍성하게 먹이고 왔습니다. 아멘.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지 다시 말씀드립니다. 교회 아이들은 우리들의 자녀들이라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교회 아이들이 또 다른 아버지와 어머니가 되어줘야 하는 것이죠. 아멘. 또 교회에 계신 어르신들과 또 마을에 계신 아직 예수님을 믿지 않으신 분들, 예수님을 비록 거부하신 분들이라도 우리는 그분들을 우리의 부모님 삼으셔야 합니다. 아멘. 어떤 것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우리 부모님을 삼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행함 있는 믿음, 사랑의 실천은 우리를 영적 가족들로 삼아주신 하나님의 명령에 책임을 다하는 모습으로 열매 맺어져야 함을 믿습니다. 아멘. 그런 사랑의 실천이 우리 안에 넘쳐날 때 하나님의 기쁨과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옆 사람에게 이렇게 고백할까요? 우리는 가족입니다. 우리는 가족입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당신을 사랑으로 섬기겠습니다. 네, 아멘. 예,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